성막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장소적 개념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장 한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성막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잇고 그 주위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했단 말이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저 많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그 헤드쿼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임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임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약시대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이신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그를 붙잡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고 결국은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정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피폐하고 굶주린 탕자의 신세, 즉 아버지가 있음에도 마치 고와 같은, 아버지가 없는 고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했죠. 삶의 열매를 정말 많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성막의 그 구조 또 기구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신자가 늘 우리의 삶의 그 헤드쿼터를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두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걸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에너지와 또 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듬뿍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막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The Gate, 그 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막은 전체를 크게 이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죠. 뜰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만 읽었었던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로 이렇게 짠 그 문을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문이겠죠. 성막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우 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문은 없어요. 오직 동쪽에 나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왔다면 반드시 이 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그것은 바로 지성소이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통해 이곳에 들어온 최종 목적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른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관심이 없고 다른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왔음에도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불안하고 낙심되는 마음을 이렇게 되돌렸는데요. 시편 42편 11절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왜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낙심되는 일이 많고 사람과 부딪히며 염려되는 일, 두려움되는 일이 많지만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이 문을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왜? 이곳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고 들어온 이 문을 통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정말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문을 만드셨으며 이 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죠. 그래서 이 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실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문이나 다른 통로나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I am the way. 나는 길이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막문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죄인을 막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듯 누구에게나 성막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차별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조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희생 제물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막 안을 구경하고 성소가 어떻게 생기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성소가 어떻게 생기고 지금 우리가 그 랭캐스터 근처에 있는 모형 그 태버네클을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저기 성소 건물이고 저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투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거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요. 희생제물을 가져와야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들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Whoever enters through
through me will be saved.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끝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생, eternal life, 영생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또 그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들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 삶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나 자신이 덜 성숙해서 부족한 것은 많죠. 그런 부족한 내 자신이 부족해서 내 자신이 연약해서 부족한 거 다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아무리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로 거듭난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요? 내가 더 얻으려고 내가 더 차지하려고 내가 더 움켜쥐려고 과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죠?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는 정말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그죠? 사시사철 푸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굴의 그 기도처럼 더 부하게도 더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정말 적절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그 수위를 잘 기막히게 조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되심을 그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must be waited.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희생 제물로 데려고 온 짐승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막 앞에 모일까요?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너나 나나 이렇게 희생 제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로 많았을까요? 혼자 뵙겠습니까? 정말 그 줄은 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줄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와야 되겠다. 돌아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흠없는 제물로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고 이제 그날이 되어서 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돌아갔을까요? 네, 다음에 오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 돌아간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진심으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뭐 비가 오나 눈은 안 왔을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날씨가 덥든지 뭐 밤이고 낮이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져도 아마 상관하지 않고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꺾이지 않는 이 죄악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고 죄의 사함을 얻어서 정말 화평한 마음으로 이 문을 나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들 하죠.
성경 보니까 다 기다려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비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길 기다리고, 그 펜테코스테의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은혜를 기다리고, 담비같이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여전히 또 간곡히 기다리고 있죠. 기도의 응답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겠죠. 은혜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인내하며 쓰러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우리 건강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오직 말씀대로 올바로 믿으며 올바로 따르며 주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건강교회가 원하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질서란 게 있잖아요. 영적인 질서란 게 있잖아요. 그 질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그 배고픔을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다른 수단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단, 복 받을 수단, 그죠? 그래서 신비적인 것을 쫓아다니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무르익도록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눈으로 봐야 되고 빨리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뭔가 다른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는 농부는 농사를 망치는 법입니다. 조급함은 열매를 얻는 일에 정말 이 천적과도 같거든요. 기다리면 홍해가 열리고 기다리면 요단강이 열리며 참고 인내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임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또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묘책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은 오직 성막의 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성막의 동쪽 편에 만들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가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해가 뜨면 어둠이 짙어져 있던 그 성막이 환하게 비춰지겠죠. 어둠은 아무리 길게 머물고 있어서도 해가 한번 뜨면 금방 어느샌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의 모든 어두운 죄를 다 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의의 빛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 이 세상에서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큰 별의 빛을 따라 메시아를 만났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빛을 따라 가다가 마지막 날에 그 빛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서 눈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journey, 바로 여정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눈에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직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며 꼴을 얻으시길, 정말 그 파스처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막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성막은 그 기구 하나에서부터 오늘 보니까 홍색, 자색, 실 하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성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진 그 영적인 성막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며 오며 꼴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히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물된 동산처럼 푸르고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